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8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8장 역대상 8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요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야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예벨과 미삼과 세벳이니. 그는 오르와 룻과 그 주변 사람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야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스는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리아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암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며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엘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서 여섯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리스감과 보고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8장 말씀은 족보 말씀인데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족보. 그리고 뒷부분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 왕과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그 왕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8장은 다른 장에 있는 족보보다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가문들과 또 이 베냐민의 우두머리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 불안하다고, 우리 왕을 세워서 강력하게 살고 싶다고 이러면서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게 되었지만, 그가 여러 가지 왕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또 사무엘 또 선지자의 역할도 자기가 감당하고 예배도 집례하려고 하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성경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되고, 결국은 때가 되어서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워주시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거기까지 해서 사울은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때가 끝이 아니라 사울 그 위에도 계속해서 사울의 자손들의 족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자손들에게 왕위의 계승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이런 연약함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의 자손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다른 말로 하면 왕으로서는 끝났지만 자손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족보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이후의 자손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별 관심이 없었지만 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그들의 삶도 또 다른 가치가, 왕은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고 그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스라엘이 이어지게 되고 또 드러나는 이런 삶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한 지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만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고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 사람들은 없는 게나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별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향력도 이루어지게 되고 사울의 영향력도 이루어지게 되고 잊혀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또 다윗같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집중하지 않게 되고 또 이제 넘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또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관심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그는 나 원래 이러고 망했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면 또 영향력이 있으면 내가 대단한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게 되고, 혹시 연약함이 있고 또 주저앉음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자손도 이어져 가게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가족들 또 지파들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알지 못하지만 뭐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실수하고 죄 지은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냐면 그 죄 지었을 때 변명했습니다. 나는 잘 하고 싶었는데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자기 마음대로 변명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그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그도 죄를 지었잖아요.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닫고 나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해서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개함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죄를 숨기는 사람이 되었지만 다윗은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다 연약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사울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반응에 따라서 사울의 삶이 되기도 하고 다윗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변명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다면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다윗을 다시 세워서 일하여 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드러내고 회개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한 계획을 이루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완벽해서 대단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실수투성이라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베드로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회개가 있는 것과 없는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들게 되고, 그렇지만 다윗의 영향력은 점점 넓어지고 또 확장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제사장 노릇을 이렇게 손을 넘는 것을 했지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 중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 지었을 때 또 실수했을 때 숨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변명과 또 책임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 똑같이 연약함이 있었지만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도 되었는데, 우리는 연약함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회복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지만 다윗은 또 연약하고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연약함도 있고 죄도 지었지만